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과 진리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면 참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갖고 있는 원리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원리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강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약함을 원합니다. 낮아짐을 원하고요. 자기를 비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강식입니다. 강자존의 생리가 세상의 법칙이다 보니까 약하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산다라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왜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느냐? 물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과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율법에 입각해서 가르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뭐라 그러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잘해주거나 잘 챙겨주면 그거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그때는 실망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사기를 참 많이 당해요. 너무 사람을 잘 믿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도와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천국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다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면 취할 수 있으신 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자기를 멸하려는 자들을 싹 멸해버릴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또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셨기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더러움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인간의 삶을 사셨고요. 그 이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기에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인간의 삶은 완벽하게 청산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그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이 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인간적인 연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라는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세례를 받은 후 어떠한 일이 따라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들 또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로 세례를 받는 가운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삶이, 이 12제자의 삶이 완벽하게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숨던 존재들이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얘네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멋모르고 나갔다가 하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이 복음서는 쓰여지지 않았을걸요? 아마 사도신경, 로마서, 성경 자체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4장 15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와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변호하기 위해서 보냈고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의 힘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끊임없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셨어요. 그러기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능이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느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삶을 사셔야 그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입각한 삶이 아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거라, 말씀대로 살거라, 믿음대로 살거라, 이렇게 살거라, 저렇게 살거라 하면 그 말이 통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권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뭐라 그래요, 성도들은요?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좀 말씀대로 살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물론 삶이 바쁘시다 보니 말씀을 볼 시간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짬짬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시로 휴대폰으로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계세요. 나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내가 충격을 먹어요.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저 또한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며칠간 경험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 뼈저리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 볼 수 있으면 보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우리 예수님 어때요? 이따가 우리가 오후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해요? 주무시나요? 기도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일에는 뭐가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라, 통곡해라, 자복해라, 기도해라 얘기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 너희들의 소원을 이뤄주겠다. 복내려 주겠다.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가 찬양이고요, 세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물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요,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왜?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호흡의 선이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뭐 교회 못 나오실 것 같으면 있는 자리에서 틈틈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들으실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적인 무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도 찬양도 다 사탄의 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 무기들이지만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습관처럼 물들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기도하십시오. 누워서든지 무릎 꿇고서든지 앉아서든지 일어서서든지 자동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에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데 가는 동안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풍을 단 독답해처럼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꼭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사 요구 형용사 막 써가면서 막 시처럼 막 문학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문제, 장애물, 방해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틈틈이 하나님 따르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보면 오늘 저 사람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는 기도도 능력이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무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들을.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처럼 이러한 능력들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듣고 읽고 볼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상납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무장이 되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보고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항상 차고 넘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발해지며 우리가 권위 있는 성도로서, 권능이 있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